보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이 오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처세가 있고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조건이 다 다른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조건은 똑같아요. 신구약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의 경험으로만 다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처세로 살아가는 연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된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갈등에 대해서나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 경우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원래 그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 이거죠. 본성은 그래요. 뭐 쉽게 처리하면 될 일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자랍니다. 믿음이. 교회만 발을 찍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것은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문화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이 된다는 뜻이 기도합니다. 이래서 먼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본성은 이제 욕심과 이기심 이런 걸 통해서 투쟁 심리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도 투쟁하는 심리가 들어가면 이미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도 투쟁하는 심리, 이기심, 자기주의로 할 수도 있어요. 신비적인 체험까지 가감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 세상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저변에 조종하는 것은 본성이, 죄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낸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노력을 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목표를 두면 하나님의 목적 성향이 없거든요. 없다가 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몸이 상할 만큼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투쟁 심리로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교회가 할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죄악의 근본이 뭐냐? 다 보면 과분한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은혜를 받고 처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다 감사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있는 바를 먼저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멀쩡하게 생겼고 매우 인격적이라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흉악한 욕심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인정을 안 한다. 신앙 안 자라요. 그러면 그게 나는 나와 상관없는 거, 나는 고상한 인격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은 기도할 일이 없어져요. 기도 결국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말씀이지만은 예수를 제법 오래 믿었고 적어도 세력교인 이상 되는 사람 기도할 일이 없다. 내지는 기도를 쉬고 기도를 잘 못한다. 이 말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악해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면 뭐 세상적으로는 안 악해요.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면 다쳐요. 이게 영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다. 밤새껏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선하다 이런 인격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 교회 일에 뭐가 뭔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잘 안 된다. 구별이 안 된다. 악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는 믿음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 작용이 아니옵시다.
뭘 믿겠다고 막 강력, 그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적 심리를 말해서 결론은 그렇게 좀 거칠지만 악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심정이 눈 높듯이 녹고 나면은 얼마나 부드러워지는데 그 부드러워지는 것이 본성도 부드러움이거든요. 그걸로 아니라는 거죠. 기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해요. 싹 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내 처지를 또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할 생각이, 언어가 생긴다고요.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벙어리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혀를 풀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귀를 열어 듣게 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다가 기도의 내용을 주신다고요. 발라주신다고요. 어떤 때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할 때, 안 그러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혀가 안 풀린다고. 자, 그런 종교적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에 악하다고 말해요. 악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악해서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남 몰래 회개하고 겸손해져 보면 자의 두 가지 자아를 알게 돼 있어요. 이래서 내가 기도 안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이 사이가 구조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과도한 욕심, 감사가 없었어. 우리가 땡큐라는 말을 그냥 특별해서 감사한다 이래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영국, 미국에서 땡큐라고 할 때는요 꼭 뭐 좋은 쪽으로 땡큐 안 하고 무슨 일이든 땡큐예요. 그 사람들이 땡큐를 먼저 써요.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 감사함이 좀 부족하죠. 우리나라 사람 성품 자체가 동방 예의지국이니 뭐니 다 소용없는 이야기고, 땡큐를 할 줄 모르면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겁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다워지면 범사에 감사해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떤 사람이든 욕심은 있어요. 아주 인품이 좋고 잘 배웠다 하더라도 또 나이까지 들어서 60대 이상이 되고 그렇게 이제 어른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이라도 어떤 집회가 있어서 비누하고 수건을 나눠준다 하면 줄 다 씁니다. 아주 저분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도 공짜로 가면 줄 쫙 다 써요. 똑같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게 뭘까요? 주니까 받겠죠. 사람 속의 저변에 욕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가득한지 똑같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라기보다 구원해야 할 존재고 케어해줘야 도와줘야 할 존재들이지,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산다? 배신을 당해보세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세상을 못 믿게 살아요. 못 믿고 살아요. 반신반의한다고 그러는데 반신도 안 해요. 항상 살피죠. 선택이 좀 늦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사람 중에 상대적으로 내 자신도 내를 못 믿을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을 한탄하고 외면하고 비켜서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 욕심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면 평안하고 여기가 충분하고 이 사람이 충분하고 이런 일이 충분합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 2절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욕심 생기면 다툽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배우고 마음에 감사가 생기게 되면요 절대로 고소하는 일이 최선책이 아니고 제일 뒤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욕심을 내니까 다투게 된다는 이 구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욕심이 나오고 끝에 다툰다고 그러죠. 욕심이 생기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견 다툼도 어떤 욕심과 자만심,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살핍니다. 이분이 어떤 뜻에서 선한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또는 악한 뜻에서 하면 그건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요 하는 태도로 말 솜씨가 어떻든 그렇게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대화를 청하죠. 그런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냥 단칼에 아니라고 바로 반박을 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의 대화하는 법은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정도 나쁜 거 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좀 있다고 하던데 과거까지 덜쳐내 가지고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이 물건을 탐하는 욕심만 아니라 자기에 너무 충실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세상적인 본성적인 욕망과 욕심 이런 것이 가득해버리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는 분은 기도 잘 못할 것 같아도 차분히 기도해내요. 그게 성령의 사람과 본성의 사람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툼, 우리 성도들의 다툼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학적으로 교리사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교리가 어떻게 변화왔나 하는 것인데, 교리사의 쟁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교리화하고 법제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갖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언행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이해인데, 그분이 교주로서라도 너무 위대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치주자, 이렇게 하나님 아들하고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잘못됐죠. 이것을 교리화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비슷하다 해서 유사하다 하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동질하다, 동질과 유사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우리 부모님과 비슷하다, 이산가족 만날 때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비슷한 것과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내 형제와는 다르잖아요. 달라도 완전 다르잖아요. 엉뚱한 부모를 하면 부모는 저쪽에 아직 살아 계신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면 그래도 포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더 직시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분명하게 선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다 아니다에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이다 아니다가 분명한 거예요. 예외가 없이. 그래도 그 사람 부모일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돼요. 아들을 찾는데 거의 같이 생겼어. 이게 내 아들인가? 그럼 내 아들을 사모 비슷하니까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 자식을 찾아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아주 0.1mm도 틀리면 안 되는 새로 만드는 기계 공구 내는 것도 그게 안 맞는 인치 안 맞는 걸 들어가지도 않고 또 헐렁해서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되는 게 따로 있지. 이게 비슷하면 진리는 돼요. 믿는데 비슷하게 믿는다, 수두룩합니다. 교회사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믿으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래서 교회의 다툼이 성도들의 대화의 그 어떤 의견 충돌이라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교리사의 충돌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라는 거지. 그게 내 뜻이고 우리하고 사회적으로 안 맞다 이래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대화법이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서로가. 심지어 성경 몇 장 몇 구절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화하는 게 대화법이에요, 원래. 성도들이. 그 대화의 원형이라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사회적으로도 안 맞고, 내 생각은 뭐 더 나쁘지, 잘못하면. 객관성도 없고, 이러고 이제 투쟁하면, 안 되는 거죠.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의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있는 믿음의 도리, 성경적으로 이게 맞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딱 꼬집어서, 그렇게 안 돼 있어도 지혜롭게 이해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뜻을 잘 발견해서, 아, 이것이 성경에 부합된다, 적합하다 하는 주관이 맞지. 그래도 내 생각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성도가 가질 성질머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따진 것이 교리사의 역사에 한 논쟁의 그 내용들이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걸 정리하는데. 그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게 교회사적인 여러 투쟁이라 하면 그런 논쟁들이거든요. 그래서 교리사적으로 그렇게 투쟁할 때 내용 중심에는 이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거였거든요. 성도들의 삶이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불신자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도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본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본성은 육적 투쟁을 발휘해요. 싸운다, 다투고, 그리고 법정까지 가요.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은 원인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하나는 끌고 가고 하나는 딸려갔으면은 그래도 반쪽은 싸움이 되는데 둘 다 좋다 그래, 법을 해보자 이래 가면 똑같은 상황이죠, 둘이가. 그래서 육적 투쟁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것은 본성적이다. 오직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교회당을 다니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처음에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믿음의 그 기본이,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죄인인 줄로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계속 다니세요.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필요한 분,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분으로 확실히 믿어지면 또 성경 읽고 듣고 계속하면 결국 그까지 왔다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믿어집니다. 믿고 난 뒤에는 교회는 항상 초신자들을 위한 그 성경 가르침에, 교리 가르침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가르쳐. 모르잖아요. 기독교를 한 문화를 모르잖아요. 성경의 한 처세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 여러 내용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한 몇 년을 또 공부를 더 할 필요도 있지만 삽시간에 빨리 이제 알 수 있도록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고 경험을 채워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경험이 필요한데.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도 잘 안 되는데 모르고 하면 뭐다? 본성적 종교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무시든지 도와주신다 할 때, 아, 그렇는가? 교회 다니면 되는가? 아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하여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하고 목청 높이 하고 마냥 물 흐르듯이 잘 하라는 뜻은 절대 안 해요. 차분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을 하는 게 제철하듯이. 예.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차분히 막 감동적으로 안 해도 특별한 기도꾼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차분히 이 내용 자체를 차분히 하나님께 아뢰는, 그게 진짜 잘하는 기도입니다. 감정 실지 마세요. 그냥 차분히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말도 그게 흐트러지면 적어서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잘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여기에는 포함되는 게 무슨 일이든지 그 말입니다. 그런 거까지 기도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전구다마 손보다가 조그마한 나사못이 떨어졌다. 금방 떨어졌는데 어디로 갔지? 그런 경우 우리 한 번쯤은 경험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고. 그걸 뭘 기도를? 안 그래요. 기도하고 눈을 열면 의자 다리 옆으로
그 끼가 더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보입니다. 그 경험하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 죽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몇 대째 아들이 죽었는데 어린 나이인데 경남 쪽에 어느 모교회에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서리 집사인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정신없이 외쳤더니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있고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안고 있어야 할 경우도 있지만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더니 나아버린 경우도 있고 병은 고사하고 그동안에 신앙적으로 못 살았던 행위로 열심히 했더니 병이 나아버린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들 또 모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다 기도죠. 기도 없이는 기도의 마음이 없이는 믿음의 선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동과 모든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짧은 우리의 경험을 빗대는 겁니다. 빗대서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의 경험은요, 처음부터 확 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야 되는. 그래야 가능성이 한 계단 한 계단 더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누구는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모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는 나는 뭐 얻을 수가 없어. 못 났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저런 생각들이 자꾸 의심하게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죄인이 기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죄인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나 작은 죄나 등산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시내를 바라보면요. 조만해 차들 왔다 갔다 하다 무슨 차인지 좋은 차인지 얼마나 잘생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시면은 전부 죄인들이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범사에 이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제 미시적인 기도라든지 이단들도 기도를 해요. 참 그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듯이 언약도 하지 않는 내용을 그냥 막무가내 욕심껏 기도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응답을 받은 그런 간증을 할 것이 별로 없다든지 어떤 그 기도에 응답에 기뻐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그런 경험을 못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사람 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부족했던지 기도가. 대부분 은혜를 못 받았다는 사람은 대부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치고 기도 생활이 없었다, 그런 게 없어요. 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기도하고 충성봉사하고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뭐 다 알고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 멘트를 참 많이 듣죠. 덕담을. 아멘 그러고 이제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신자들이 어느 충격이 오거나 이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제가 뭐 그때부터는 바쁘면 자기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거 보세요.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신 백성인데 이 백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와준다고 하는 약속 끝에 끝까지 갑니다. 종말론을 연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돼요. 잘. 그만큼 하나님 백성은 특별해요. 그거는 불공평하다. 그럼 알아서 생각하세요. 지금 죄인이면 공평 불공평을 따집니까?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면 특별한 줄 아세요. 사도도 특별하면 특별한 줄 알아야 되고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자존심만 가지고 떠들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기 주관대로 하신 거예요. 가장 선한 뜻에. 그런데 그 백성이 백성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선택한 백성만 부러우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게나마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된 이 나라지만 140년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못 받아가지고서 인간 거창하게 살다가 정말 사람도 아닌 생활을 하는 참 미개인들 보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또 심판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가 죄가 있었어? 이렇게 따지려고 모르지만 죄 구덩이요. 사람이 개화되지 않으면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순진한 건 몰라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면 못돼지고 안 배우면 착합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 몰라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알면 눈치라도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너무 많이 크게 경험을 해요. 홍해의 기적이라든지 광야 40년 너무 조상들로부터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꼭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아, 그러면 됐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지. 에스겔 36장 36, 7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노를 하는 나라에서 너희들을 구출해내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셔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는 그래 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저절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 그렇게 되는데 구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조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평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도 지켜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지켜주신다 했지만은 그래 지켜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또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차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유 목사님 나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야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뭐 멀쩡하게 운전하게 가고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뭐 아무 걱정이 없을 정도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잖아요. 결국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존재라니까. 내 기도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 가족과 그리고 친지와 형제들과 친지와 그리고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기도할 게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산적해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때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형제면 형제, 자식이면 자식, 조카면 조카, 손주면 손주 딱 하나를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겠다 하면 그 대상에 대한 아주 깊고 정말 섬세하게 위하여서 기도하면 자꾸 그 사랑이 생기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 자꾸 뒤늦게 막 생각이 납니다. 밤새도록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할 게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가 충분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를 매일 더 해야 되는 사람은 남의 기도도 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안 하니까 남의 기도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약속을 했지만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 그리고 내 신변의 주변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참 기도가 자기의 주 업무를 알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은 잘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다 모세도 기도하고 다 하지만은 이 기도에 대한 이해의 사무엘은 정말 기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쉬면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해서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죠. 성경적으로 죄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 판단이 상당히 다릅니다. 기도를 안 한다. 누구를 위해 기도를 쉬었다. 기도를 아예 안 한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죄를 짓는 거라니까. 직분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은 결론적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큰 대환란이 올 것인데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무력에 빠지지 말고 정말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인데 일상에서 정말 원적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환란이나 어떤 이런 일들을 부딪힐 때도 차고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으려면 기도를 누적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은 어떤 마귀의 어떤 이런 미혹이나 어떤 일들에 대한 아픔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지 역사하시든지 사탄이 시험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장중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일을 이해를 하고 바로 차고 나가려고 하면은 기도해서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말에만 있을 일이 아니고 이 말은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렇게 믿고 찬송하려고 하면 그것도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기도하고 안 나오면 이 찬송의 가사가 마음에 우러나질 않는다고요. 기도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눈이 열려서 당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처리하면 되겠다는 것이 환하게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로 말씀의 언약을 믿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 기도를 하면 능히 대적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길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만 대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너무 큰 거인 같고 이래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는 겁니다. 범사의 일이 모든 일들이 그냥 너무 무섭게 보일 때에 그것은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그쪽이 더 크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희는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수효에 놀라지 말라 했거든. 이 뭔가 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주십사 기도를 하고 나가면 저기 작게 보인다고요. 일 자체가 또 작게 보여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어느 직분에서 어떤 일을 맡았던 어떤 대상 일들이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무섭고 크게 안 보여요. 작게 보입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어떤 일들이 너무 쌓여서 앞이 막막할 때 좌절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동정할 일이 아니고 안타깝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 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자살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고 하니 너무 죄가 많다. 불신자들 상대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너무 많아서,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죄가 지구만한데 손가락 가지고 싹 밀어버려도 지구와 이 별을 그냥 바로 밀어내버릴 만한 이상한 그 힘이 생깁니다. 죽음이라는 큰 바위의 죄악이 후불고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작게 보여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서 들이밀고 계시는 건데, 그런 일들을 발생을 할 때, 마주할 때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대상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처신해 나갈 수 있는,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미리 기도를 해놔야 됩니다. 미리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생활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생길 일도 안 생기고, 일상처럼 뭐 하나 탁 앞에 부딪혔다 이러면, 야, 너 아침에 기도하고 와서 비켜 하는 듯 피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게 아주 작은 일에도 그렇습니다. 큰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아주 필수적인데 처세에 속해요. 우리의 처세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누적된 자기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걸 믿고 자존심을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서 경험을 넘어서서 기도라고 하는 처세의 힘으로 살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이길 수가 있고 승리의 쾌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미리.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이건 뭐 남 줄 것도 없죠. 자기에게 채워지는 놀라운 힘인데, 기도 생활은 무조건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이거 돈 안 들고, 이거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딱 하니 다 잡고 금식을 한다든지 며칠 이런 식으로 조용한데 산기도도 잡고 어디든지 딱 박혀서 하나님 결단을 내고 이러면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너무 빨리 오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일단 별일 없습니다 해도 기도해 보세요.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더 좋으면 더 좋은 건 아닙니까? 사람이 기쁨을 더 많이 충족하는 것이 더 좋겠죠? 경험을 넘어 오늘 주제가 기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알지도 못하고 탐심도 내고 다투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경험의 노하우를 넘어서서 기도함으로, 이거는 미래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앞날에 대하여 잘 열릴 수 있도록, 그 장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정도 되려고 하면 모세 정도 훈련을 받던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강이라도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정도라도 갈리든지 기도함으로써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를 깨어서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